할렐루야. 우리 한세대학교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채플을 듣고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대면으로 성령의 뜨거움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주님 그 화면을 뚫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채플을 듣고 있는 그곳이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찬양해. 힘든 넘칠 때도 슬픈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강사님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이시며 방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정욱 목사님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사역하는 곳은 이고니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뵙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준비하시고 하는 모습이 참 저는 뒤에서 한 1시간가량 지켜봤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신정호 목사입니다. 소개 중에 조금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교회 목사인데 명지대학 행정학과에서 개건교수로 있으시지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정책 분석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명지대가 모교입니다. 그래서 모교에서 지금 계속 학부생들과 대학 선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저한테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목회대학원을 이상을 졸업을 해야 돼요. 저도 여기서 이 건물을 했는데 차 타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입구 쪽 건물들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 건물은 유독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1시간 먼저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본문에 없는 내용들 마음에 이렇게 소원들이 오는 것들을 메모하다 보니까 사역이 뭔가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의 특성이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절대 나타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차피 사역자입니다. 사역이기 때문에 시키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3장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비시대 안독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13장입니다. 1절에 보면 늘 사도 바울 그 복음 전도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핍박도 있습니다. 예, 방해도 심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예,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고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편하게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굽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그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 힘든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행복한 사람은 백발백중 환경이 힘들어지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면 환경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치듯이 사랑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신학교 1년 후배인 저의 아내를 제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교단은 또 이렇게 목산수를 받기 위해서는 또 결혼도 해야 된다. 뭐 그건 핑계였고요. 어쨌든 제가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시골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서울 신림동까지 왕복으로 3시간입니다. 뭐 10분을 볼 수 있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30초, 1분 뭐 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은데 뭐 아침부터 뭐 어떻게 뭐 말을 할 수 있는 뭐 말 주변도 없고 해서 잘 잤냐고 물어보고 잘 잤다 그러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한동안 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하라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말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전혀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눈에 들어오면 사역자로서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면 진정한 또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쫓겨나는 동네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없는 집안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참 하셔야 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대체될 수 없다라는 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대체 불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면 좀 환경이 좀 불리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는 장면이 있더라도 예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작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을 보면 좀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고백 좀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정작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간다. 기적이 일어난다. 치료, 회복과 생명이 넘치게 된다. 바로 이런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생생한 복음의 현장에 사도 바울은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처음에 서두에 저는 시골교회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3년 동안 물론 중간에 큰 빅사이즈 큰 교회의 부교육자 생활도 했더랬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 조직 구조상 남자 목회자들은 특히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개척을 해서 나가든지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로는 폄하하거나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란 본질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별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에서는 어쩌면 더 이런 생생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사를 접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아니더라도 누가 사역을 해도 그곳에는 그와 같은 루틴한 일상의 예배들과 일상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시골에 있는 그 교회는 하루도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냥 입버릇처럼 길 걸어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잠시 짬만 있으면 성령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생생한 주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전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저희들은 매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똑같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빈정대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양옆에 두 강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너도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빈정댑니다.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귀에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보면 말을 할 때 비비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에 가시가 있어서 상대방 마음을 해짓기도 합니다. 엄청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머리가 아프고 진이 다 빠집니다. 제 생각에는 속으로 그럽니다. 겉으로 표현은 못하니까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마 저런 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반면에 겉모습은 참 별론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의외로 정말 예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본문에서는 보면 오래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 있었다 표현은 그냥 할 일 없이 오래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며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더 이상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전도 사역자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참 기다려주는 건 중요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으면, 저를 참고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목사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폐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과 귀신 충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어쩌면 성령께서 떠나신 곳이 아닐까 의심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속 그런 반복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쩌면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장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50대 50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령 충만이냐 귀신 충만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귀신 충만 비스무리한 거, 성령 충만 비스무리한 거,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폭탄이 돼야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돼야 됩니다. 저는 87년도 대학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1년 동안 학교도 몇 번 못 가보고 2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데모가 일상이었습니다. 데모할 때 조용하게 데모하는 경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부정이든 긍정이든 어떤 식으로든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사회 가운데 보면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용하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아닌 거예요. 불이 났는데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조용히 대표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 나면 시끄럽고 분주하게 됩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끄러워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밀물설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고 번잡해야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잠잠하다 그러면 그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거 완전히 미쳐도 대단히 단단히 미친 사람들입니다. 점잖게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건 저는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이 뜨거우면 뜨거운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면 미지근한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미지근한 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예수님 때문에 맞아도 괜찮고 예수님 때문에 울어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역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웰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어쩌면 그런 비난이 들을 때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난할까요, 우리를? 그나마 우리에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최소한 우리보다는 좀 나을 것이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꿈을 쫓아가십시오. 지금은 쫓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쫓아가셔야 됩니다. 목대원이 있는 기간 동안 어쩌면 그게 마지막 또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회 현장에 가면 꿈꾸는 거, 환상을 쫓는 거 더 이상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더 큰 꿈을 꾸십시오. 지금 더 큰 그 환상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현실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영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신학교 졸업 때 저희 동기 지금은 아주 크게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그 신학교 때 나누었던 대화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4학년 때 졸업반 특강 때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교육자와 개척에 대해서 쭉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듣고 나서 4학년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진로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교육자로 가든지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부교육자로 가든지 아니면 맨땅에 박치기 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든지 단독 목회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동기에게 절친입니다.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보기에 나는 부교육자가 잘 어울려 아니면 개척해야 될 단독 목회가 잘 어울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저 동기가 그 질문에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너는 네가 생각하기에 너는 늑대야 개야 저보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건 전 바로 적답을 못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는 알았지만은 바로 적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여러 번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곱씹어 봤습니다. 나는 늑대인가 개인가? 저의 결론은 저는 늑대에 가깝다고 저의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늑대는 주는 밥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늑대는 부격자 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고민을 두고 목양지를 두고 목회를 두고 다 한 번 이상씩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은 이고니온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인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과 정말 극소수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과 극소수 환영하는 사람들, 그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목을 한번 그럴싸하게 만들어 보려고 내가 사역하는 곳은 이고니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채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가? 내 사역의 길은 어떤 것이 맞는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게 되면 최소한 우리 목회의 불확실성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전공이 전책 분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부처의 연구보고서를 올릴 때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가, 즉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디펜스에서 글을 써서 많이 연구보고서를 용역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불확실해서 그렇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확실한 분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라 확신으로 다가서게 되면 그 확신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게 되면 조금 어설퍼도 괜찮아요. 조금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 확신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사역의 현장은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생생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서 사명을 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사역 가운데 분명히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을 더 많이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자신의 소명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심령 가운데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 역사심이 한세대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채플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를 놓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